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고요. 제가 동미대에서 조금 사랑을 받아요. 이유가 뭐냐면 메시지가 짧다고 엄청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환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준비를 잘못해서 메시지가 좀 길어졌어요. 교환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성령으로 오늘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그러잖아요. 사실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메시지가 아니에요. 무슨 메시지냐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현장에서 내가 복음 누리고 행복하며 전도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어떤 현장에서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보다 행복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그 행복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칠판이 작아서 큰일 났다. 이거 다 써야 되는데 우리 말고 많은 대학 청년들이 많은 문제 가운데 있어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학업에 많은 갈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대학교를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왔어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잘못 인도를 해서 점수 맞춰서 온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 맞춰서 왔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당연히 뭐를 하죠? 반수를 생각하고 있거나 편입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방황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 외로 많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또 뭐에 또 방황을 하고 문제 가운데 있냐면 이성 문제 때문에. 연애,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남들은 잘 사귀고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만큼은 안 될까요? 근데요, 이 이성 문제 때문에 예배가 안 돼요. 이 이성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연애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예쁘게 하세요. 유 목사님은 연애하지 말라고 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하시는 분들은 예쁘게 하세요.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 연애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사랑했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그 다음부터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못 나와요. 근데 예수는 영접했대요. 가슴이 아프죠. 왜 제가 아프냐면 우리 형님이 그래요. 교회에서 연애에서 깨져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못 나가요. 문제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경제 문제, 등록금 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마음껏 또 헌금도 하고 세계 선교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제가 풍족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미래 문제. 막상 이제 4년을 딱 하고 가니까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전공에 상관없는 곳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한 60%가 넘어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무슨 직장을 가야 될지 여기서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하지 말고 응답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학생 렘넌트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또 말은 안 하는데 가정 문제. 우리 집은 진짜 행복해야 되는데 집이 지옥이에요. 뭐 이혼한 가정은 요즘은 태반이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다 남남이 돼가지고 살고 있고 또 부부가 또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정 엄마 아빠 잘 계시니 이런 인사도 약간 예의가 아닌 인사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유치원에서 그 아이들한테 숙제가 뭐냐면 엄마 아빠 결혼 사진을 갖고 오세요라고 그건 숙제를 했나 봐요.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가정이 깨진 애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데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전도도 안 되고요, 부흥도 안 되고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싸우는지, 왜 이렇게 불신앙이 많고 상처가 많은지. 이제 말은 못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나는 이 문제 그대로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죠? 예, 상처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회피를 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강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각종 중독에 빠져요. 힘드니까 게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4시 그냥 게임만 하는 거예요. 유호 목사님은 또 게임을 싫어한다고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중독이 문제라는 거예요. 혹시 게임에서 일하시는 분 성령 충만한 게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할수록 막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런 게임 꼭 만들어 주세요. 근데 아직 그런 게임이 안 나왔어.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피폐해져요. 뿐만 아니라 미디어,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시간만 남으면 이게 미디어에 푹 빠져서 나의 시간을 좀 먹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간단하게 술과 담배에 빠져요. 중독이죠. 유 목사님은 술 먹지 말란다? 아니에요. 먹어도 돼요. 근데 절제는 하셔야 돼요. 저도 맥주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맥주가 나를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맥주를 통제하지. 아니 교육자였는데도 술을 먹고 사람을 패요. 술 먹고 이렇게 성폭행을 하고 있거나 술 먹고 운전을 하고 있거나 완전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돼서. 우리 렘넌트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괴로우니까 잊고 싶으니까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예,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음란까지 갑니다. 예, 동거를 해야 되냐 알아야 되냐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진짜 여기에서 오는 그 고통을 피하고자 동거를 하는 건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세계복음화할 사람을 만나서 동거를 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세계복음화를 할 동거가 만났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학원 문제 여기에 힘들어서 이쪽에서 내가 쾌락을 찾고 있다.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만족이 없어요. 하면 갈수록 계속해서 발전을 해요. 그 잘생긴 남자가 이 문제 가운데 여기에 빠졌어요. 음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과 자고 다녔어요. 워낙 인기가 많은 남자였거든요. 하면 할수록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걔가 어떻게 했냐면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남자로서 다 즐겨봤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여자로 전환을 한 거예요. 예.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약물. 옛날에는 우리 대학교 때는 나 정신과 약 먹어. 그래?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요즘에는 나 정신과 약 먹어. 아 그래? 왜요? 이게 태반이 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정신과 약을 먹는 약물에 의존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 현장입니다. 이렇게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대학 현장에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단 사이비들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기 동미대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전도가 아니라 포교겠죠.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켜요. 학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가출하게 만들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학업을 정복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캠퍼스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이단과 사이비들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부인하는 단체가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 정확한 답을 줘야 되고 그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겠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희들 죽으니까 이것만 먹지 않으면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다. 왜 그걸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호등 아시죠? 빨간불은 멈추고, 그리고 초록불은 가고. 그리고 그 신호등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렸는데, 그 생명을 보호하는 선악과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주셨는데, 누가 역사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지혜로워진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죠. 빨간불에 건너야 돼? 안 건너야 돼? 안 건너야 되죠. 그런데 누구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죠? 속이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죄라는 게 뭐냐면 나쁜 짓을 하거나 도둑질을 했다, 그게 죄가 아니라 관역판에 화살을 쏘았는데 중앙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옆으로 들어갔다.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예요. 그 결과가 뭐였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아, 내가 왜 이 문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있었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 행복한 존재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구나.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더욱더 고통 속으로, 우리 불행 속으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를 갖다 주고 마귀가 우리한테 씌우면 진짜 악랄해져요. 예. 착한 사람 없습니다. 왜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착해지려고 해도 사단이 10번 밟으면 그 사람 악해져요. 착한 사람 없어요. 우리 남부지역 회장님, 너무 믿음 좋고 예쁘고 착하죠? 근데 제가 이유 없이 10번 따귀를 때렸다고 생각해봐요. 욕합니다. 저런 씨.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나를 괴롭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이 되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상한테 절하게 만듭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을 보면 힘든 일 있으면 물 떠다 가지고 장독 떼놓고 막 빌거든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사탄 마귀가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 사탄 마귀는 절대 좋은 걸 주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칩니다.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싸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누가 미워지고 시기가 생기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죠?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너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데 기도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틀으면서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됐대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탄 마귀는 정신 문제를 갖다 주고 육신 문제도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려요. 그대로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지옥이 기다리는 거예요. 불못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 부자가 그 지옥에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얘기를 해요. 나사로한테 얘기해서 물 한 방울만 나한테 혀 끝에 내게 해달라고,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진짜 갈증이 일어나면요 물 한 방울만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지옥에 간 사람이 또 소원이 뭐냐면 제발 나사로한테 좀 보내줘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여기 오지 않게 제발 말 좀 해달라고, 전도 좀 해달라고. 지옥에 간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내 후손들, 내 자녀들, 내 친구들 예수 믿고 지옥에 오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을 해요. 자살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불행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나만 죽는 줄 알았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나만 죽는 줄 알았는데 내 후대가 동일한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3, 4대가 망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엄마가 무당이면 딸도 무당이에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면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예요.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들도 다 이혼해요. 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나? 그 똑같은 사탄 마귀가 그 후대를 똑같이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나? 하나님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불행을 갖다주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노력을 했어요.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여기서 집이라고 비유했는데 집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집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했어요. 내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했어요. 어떻게 됐죠? 한 귀신이 떠나갔던 귀신이 7귀신 데리고 온 거예요. 종교가 그게 비고 수리하고 비우는 것은 종교인들의 마음을 비우라 막 하잖아요. 그거 다 종교예요. 마음을 비웠더니 뭐죠? 이 마귀가 더 들어왔어요. 여기가 아니구나, 미안해요. 이 마귀가 7배가 더 들어왔어요. 8마귀가 더 들어와 버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을 추구했습니다.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학문은 헛된 속임수 같고 초등 학문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하루살이 아세요?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가 죽는 그런 애예요. 뭐라고 하지? 벌레? 그런 애요. 그 하루살이가 인생을 알 수 있어요? 인생은 70, 80을 살아야지 인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루살이는 절대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루살이가 인생을 알았다, 걔는 하루살이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을 계시해 줘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인간의 머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 그러면 선행을 해보자.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리 예쁜 회장님을 제가 살인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또 회장님한테 등록금도 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가방도 사줬어요. 모든 선행을 다 했어요. 저는 의인입니까? 살인자입니까? 뭐예요? 뭐가 뭐죠? 왜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뭐예요? 살인자죠.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한다고 내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은 죽음이고 피 흘림이고 사망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 예수. 그 예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단의 머리 깨뜨리신 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선지자이십니다. 다 해결했어요.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밖에 답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영접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안 믿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제 영접 기도를 잠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평생 동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 운명 사주팔자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했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영원토록 그 성령이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행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더 이상 사탄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싸워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지고 싸워라. 너희들은 세상을 정복하겠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행을 갖다 주는 영적인 존재랑 평생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싸우면 당해요. 네가 기도하고 영적 싸움할 때 필요하면 내가 천사를 보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누구랑 한 번은 다 죽지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천국을 예비했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 너의 그 어떤 문제 가운데도 너는 망하지 않는다. 학업 문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캠퍼스에 왔는데 여기서 복음 운동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공부한 이것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해결이 됐습니다. 이성 문제,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세계 복음화 쓰는 동역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지어준 사람과 만나게 하옵소서. 저 결혼했어요. 저 여자 4명이랑 살아요. 오늘 물어봤어요, 짝꿍한테. 나 사랑해? 나도? 하면서 한 결혼 10년 차거든요. 이 정도 되면 지루할 때가 됐는데 안 지루해. 경제 문제. 하나님, 돈이 없는데 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책 좀 보고 싶어요. 막 기도했어요. 대학교 때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영조야, 도서관 가서 빌려라. 아, 그러면 되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도서관 가서 빌렸어요. 제가 서울대 다니는 그 PK였어요. 형님이 있었는데 전화했어요. 형 뭐해? 놀고 있어. 어디서 놀아? 서점. 거기서 뭐 하는데? 책 읽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아이씨, 책은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 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내 미래 어딜 가든지 나는 거기서 복음 운동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복음 운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깨는 흑암의 권사랑, 내가 싸우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진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내가 그들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나의 즐거움은 이것도 할 수 있지만 나의 즐거움은 예배다, 찬양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교제고 캠프고 선교고 렘넌트와 함께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해결됐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본문에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뭘 놓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해답을 주셨고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유목삼이 주신 말씀 있었죠? 7? 마음대. 역시 엘리트야. 7? 여정.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7? 이정표. 망대는 보호하는 거, 흑암의 권세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 여정은 가는 길. 이정표는 무엇을 가야 되는지 보면서 가는 길, 보는 그런 편말, 이런 거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딱 써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 제목 7망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고 내 삶 속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을 주옵소서. 3시대 내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오력,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주옵소서. 우주를 장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CVDIP,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삼뜰, 치유, 서밋, 237의 응답을 주옵소서. 이게 7망대 기도 제목이었고요. 7여정,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게 하옵소서. 10가지 비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을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을 누리게 하옵소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9가지 흐름을 보고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게 하소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평생 누리게 하소서. 내가 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정표, 갈보리산에서 역사했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소서. 감람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있었던 선교의 시작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선교지 아시아에서 있었던 역사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바울 전도팀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전환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그 시대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선교했던 것처럼 현 시대 강대국을 선교하게 하소서.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이것만 누려도 일평생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큰일 났다, 이거 모자르네. 전도.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 알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내가 꼬셔서, 내가 잘해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 누가 있냐면요, 핍박자 사울이 있었고 고넬료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구원코자 다메섹에서 사울을 꼬꾸라뜨려요. 그리고 사울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불러서 다메섹에 있는 사울한테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뭐를 하고 있냐면요, 구원받을 자,
그리고 복음 전에서 살릴 전도자를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세요. 이게 전도예요. 내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갈급하게 만들고 내가 완전한 복음과 해답이 있기 때문에 가서 전해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래요. 고넬료한테도 이렇게 뭐냐면 저기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해라. 그 고넬료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는 그 당시 이방 선교를 불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을 보면서 먹으라 그래요. 전 부정한 음식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그것을 너는 먹으라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정과 아는 사람들을 다 구원케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자를 준비시키고 전도자를 준비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생명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거면 방주 운동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방주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곳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가운데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캠퍼스와 여러분 현장 가운데 방주 운동을 일으킨다면 그 현장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은 여러분 때문에 보호가 되게 되는 줄, 막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우리 방주 운동은 말 그대로 전도 운동이고 말씀 운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의 빛을 발하면 됩니다.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전도학교, 그리고 우리 지교회,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지교회 다락방,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1차 합숙 받고 은혜 받았어요. 나 복음 운동 할래. 그래서 학교 가서 전화했어요. 인근 다락방 교회를 찾아가지고 목사님, 저 이 학교에 있는데 좀 와서 좀 다락방 좀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하하하 하고 있다. 내가 군대 갔다 왔다 했잖아요. 1년 전부터 하고 있다. 나 그런 거야. 그 목사님이 그래요? 3학년에 화공과 선배가 있다. 찾아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들을 다 한 3명 정도 모아서 우리 학교에 목사님이 와서 말씀 드리는데 같이 들을래 했더니 전교 1등으로 들어온 뭐랬죠? 수석인가? 걔가 가겠대요. 그래도 걔 친구가 또 나도 와오겠대요. 제가 그 친구는 군종병이었어요. 그래서 와겠다고 딱 해가지고 말씀을 들은 거야. 다락방을 한 거야. 하나님 이 현장에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친구가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대학교에. 나는 컴퓨터학과였고 걔는 기계과였거든요. 그래서 와서 한번 들어볼래? 딱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우리 다락방에서 영적 메시지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막 얘기를 했어요. 친구야, 메시지가 어렵지 않았니? 나 물어봤어요. 아니, 나 다 알아.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랬어요. 이거 알아요?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못 깨달은 말씀인데, 영조야, 응?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한 게 있다고. 걔가 고등학교 친구였거든요. 뭔데 했더니 사실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야. 나 이거 무슨 편지인지 다 알아. 딱 그러는 거예요. 소름이 돋았죠. 그 친구가 예수 영접하고 우리 교회까지 왔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예,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세요. 복음 누리세요. 기도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게 갈급하게 만들어요. 제가 캠퍼스 현장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붙여주시면 하고 안 붙여주시면 안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한 학생이 앞에서 네이클로바를 줍는 거예요. 막 캠퍼스에서 뭐 하세요? 혹시 행운을 찾으시나요? 행복 대신 행복을 받는 행운을 받을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좀 알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영접했어요. 그 친구가 갈급했나 봐요. 행복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느 날 또 캠프예요. 하기 싫은데 그냥 앉아 있어요. 교회에서 캠프를 하는데 벤치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쉬겠습니다. 그런데 붙이면 하고 안 붙이면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딱 앉아 있는데 거짓말해서 할머니 2명이 딱 앉아 있는 거야. 할머니가 막 이거 지난주에 내가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이거 뭐지?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 제가 목사인데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예요. 할 때마다 느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벤치에 앉아 있었죠. 캠프 때 안 하고 또 여학생 중학교 3명이 막 가면서 외국 사람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한국 사람이다. 근데 너희들을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다. 3명 다 영접을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웃기죠?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뭐냐면 세계대 말씀을 실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대 불신자들은 명상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빨리 묵상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운동 또 영성운동. 그래서 목사님께서 777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나왔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10분만 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를 다 쫓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사단이 갖다 준 생각을 다 쫓아버리세요. 예. 그리고 또 뭐라 했죠? 삶들의 응답을 받으랍니다. 내 학업이, 내 삶이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기능 서밋이 되어지고 237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회가 있다면 언어도 좀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언어도 좀 준비 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예, 서밋이 되라고 합니다. 목사님, 서밋 되기 싫은데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돼요? 나 안 돼. 왜 안 돼요? 렘넌트는 왕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렘넌트는 왕을 상대했다니까. 서밋을 만났다니까. 봅시다. 처음에 누구지? 요셉 왕한테 가가지고 총리 됐잖아. 두 번째는 누구예요? 모세는 이제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렘넌트들이 다 왕을 상대했어. 사무엘은 뭐 지가 왕을 세워버렸고, 다윗은 지가 또 왕이 됐고, 또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 있고, 모든 렘넌트는 서밋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력을 하는데 남보다 한 발짝만 더 노력하세요. 그래서 그 남보다 한 발짝 날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대통령이 렘넌트 중에 나와야 되고, 정치인이 렘넌트 중에 나와야 되고, 학교 선생님도, 우리 대학 교수도 렘넌트들 중에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되고 불신자가 서밋이 됐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우리를 죽이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니까요. 지금도 서밋이 정상들이, 예수 안 믿는 정상들이 하는 짓 보세요. 저기 북한도 보고 중국도 보고 모슬렘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입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느 날 보니까 그거 뭐죠? 예, 어느 날 보니까 오직 예수하지 말라고, 뭐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걸 무슨 법이라고 하죠? 차별금지법. 예.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서밋이 되면 그런 저주와 재앙 다 맞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드시죠? 예,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은혜 받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2만 대학을 살려라. 우리 국내 450대학에 망대를 세워라. 반드시 있다. 우리가 그 운동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주신 것을 누리는 대학 렘넌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길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진짜 한 학기 동안 많은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복음과 전문성을 가져서 서밋이 되는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